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을 담는 그런 10번째 시간이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기쁨,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 성품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성품을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웃으면 뭐가 옵니까? 복이 와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웃으면 복이 오느냐 하면 기쁨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2023년도에 많은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다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한번 잠깐 풀고 갑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띄워줄래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고성방가가 맞아요. 이건 다 알아. 근데 초등학생들은 다르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눈으로 초등학생이 이상한 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답했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5초의 여유 드리겠습니다. 5, 4, 3, 2. 오, 너무한다. 아빠인가?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져왔을 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가?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져왔을 때 뭐라고 인사해야 하는가?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사요. 와, 어떻게 맞췄어요? 이야, 정말로. 누구예요, 누구? 답을 먼저 해버렸나? 선발이 맞아야지. 정말. 그래서 다시 한 문제 더 낼게요. 세 번째 문제. 화장실 앞에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크를. 이건 어른들의 생각이고, 초등학교 아이의 생각은 뭘까요? 이 정답이 나왔던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답을 쓴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추면 5만 원 드릴게. 정말이다니까. 박 목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 예? 예? 거의 맞을 뻔했다. 자, 정답 한번 띄워주세요. 못 맞췄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친구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친구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축하해. 그렇죠, 축하해.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못 맞추네. 아, 어쩌다는 거야. 한번 띄워줘 볼래요? 꼬래. 누가 자주 엄마가 그런 말을 자주 썼나 봐요. 그죠? 야, 못 맞췄으니까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산에서 밥을 지으면 안 되는 까닭은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른들의 생각이고 어른들은 이렇게 다 답을 써요. 근데 초등학생이 또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썼어요. 뭐라고 답을 썼을까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또 뭐야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지금? 아이 진짜. 아유, 김한계 집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무섭네요, 그죠? 제가 이걸 노렸어요. 사실은 좀 웃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절도 됐는데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늘 물도 안 떠놓고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얼마나 사모하면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셨겠어요. 그래서 가신 분들은 쏙 빼버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쁠 때 우리는 웃기 때문에 오늘 좀 무섭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 분들보다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근데 안 가신 분이 지금 설교 듣고 있으면 엄청 섭섭해 할 텐데 유튜브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인상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그려져요. 내천자. 자꾸 인상을 쓰고 있어요. 저도 뭔가 좀 생각하고 설교 준비할 때 설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인상 더러워요. 얼굴이 까매지고요. 아주 혼자서 뭐 하는지, 씨름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이게 막 인상이 잔뜩 웅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상을 펴고 활짝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그러면은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기쁨도 배워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래도 저래도 이건 바보죠, 그죠? 잘 안 됩니다. 성품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쁨도 저절로 여러분 가만히 있고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 이런 성품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배워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인생을 참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줘버릴 수밖에,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 기쁨의 성품을, 기쁨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기쁨을 여러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 환경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안 좋은 환경으로, 아주 곤혹스러운 환경으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요동치지 않게, 마귀가 내 삶의 환경을 요동치지 않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든지, 갑작스럽게 사업장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실패가 찾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전부 어둠의 영들,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바쁘다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면 뒤에서 어둠의 권세들이 전부 다 빼앗아가요. 어떤 회사는 이 직원들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다 주인 몰래, 사장님 몰래 다 빼가버리잖아요. 전에 어떤 은행인가, 우리은행인가요? 그 어떤 직원은 한 200억도 넘는 돈을 싹 야금야금 빼가지고 잘 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업을 하든지 작은 사업장을 하든지 환경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기도로 어둠의 권세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또 뭔가 꿈을 꾸고 미래에 집중하게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다니엘처럼 탁월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분초를 아끼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환경이 막 요동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탁월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탁월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감옥에 딱 가둬버리니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요동을 치다 보니 세례 요한의 믿음까지도 흔들려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부부간의 환경이 흔들리면 부부간에 막 매일마다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하고. 그래서 이 환경을 마귀가 흔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너는 내 삶의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내 환경이 요동치 않게 만들어달라고, 환경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아픔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지나가는 개한테 상처받으신 분 있나요? 저쪽에 수암산에 가면은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 혹시 약수터에 약수물에게 상처받은 분 있나요? 우리는 전부 하나같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원수는 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북한에 있지만 왼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 성도님들 축복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목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쁨조가 되어져요. 김정은에게만 기쁨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남편이 가장 기쁘게 하고,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기술도 좀 배워야 돼요.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특히 남자들 열심히 배우세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본 책 중에서 관계에 대한 책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따라갈 책이 없습니다. 내가 관계에 대한 책만 해도 수도 없이 봤어요. 20권은 좋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한 권을 선택해 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카네기 인간관계론 저는 최소 5번, 많게는 한 10번 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잘해요.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들 설득하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내 말이 전달되게 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인지 아주 그 기술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카네기 행복론도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그런 행복론을 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행복론은 제2의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성경적이에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싸운다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고 윽박지른다고 내 말을 잘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말대로 저 사람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염려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염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요, 신경안정제예요. 왜 신경안정제가 많이 팔릴까요? 진통제.
신경안정제, 피로회복제 이런 게 가장 많이 팔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이 시대는 살기 좋은 시대거든요. 정말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잘 사니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휴대폰 다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뭐 정말 살기 좋은데 염려와 근심 걱정은 더 많아졌어요.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염려가 습관. 그래서 이 염려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깊어지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미국의 한 의학자는 전 세계를 멸망으로 끌고 갈 질병은 암병이 아니고 우울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생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다른 말은 목을 조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목을 조르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염려는 우리 마음을, 목을 조르는 그런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처리하는 법, 카네기 행복론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염려를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에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나와 있잖아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돼요. 네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 또 실패를 경험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들은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집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불화가 막 쫓겨다니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노숙자가 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물질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물질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가정에. 그래서 남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지 못하고 힘만 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정말입니다.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아주 쉽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일하면 사장님이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줘요. 안 주는 회사는 안 다니잖아요. 그죠? 한 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이럴 때 고민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안 준다 그러면 믿음이 없구나. 준다 그러면은 받은 적 있어? 통장 가져와봐. 인생의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신실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장님이 더 신실할까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장님이 더 능력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복을 안 주시겠어요? 줘요, 안 줘요? 예,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상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딱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그 기도했다고 그래. 매일 하긴 했지, 그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뭐 8시간에서 10시간 일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은 1시간, 최소 1시간은 해야 돼요. 성경에 기도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기도 1시간을 얘기해요. 1 hour, 1시간이에요. 기도하려면은 5분 해서 뭐 기도한다고 나 기도 많이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한번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그게 기도 많이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 성실하게 매일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에 평신도들은 1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정말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연봉이 늘어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데, 똑같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새는 돈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 돈이 싹을 틔워가지고 그 돈이 씨앗이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물질이 되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미덕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해서 남편들은 2023년도에는 연봉이, 할렐루야, 갑절이 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봉이 늘어야 돼요. 물가는 오르는데 자꾸 연봉은 작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참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참 좋아요.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개척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명절 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명절이 되면 정말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월급도 다 받고 또 보너스도 받고 과일 한 상자씩이라도 받고 그러니 참 그래도 명절 지낼 만한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사모님도 일 안 나가시고 이제 막 개척하고 그러면 열심히 부부가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월세 걱정하죠. 명절 닥쳤는데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한 10교회 정도를 이번에도 후원을 해드렸어요.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와, 내 돈으로, 교회도 말고 내 돈으로. 그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서 자꾸 물질이 나를 통과하게 만드세요. 자꾸 이게 딱 움켜진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주는 기쁨이 있어요. 또 돈은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버는 기쁨이 있어요. 잘 벌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막 매달마다 막 매출액이 늘어가고, 할렐루야, 월급이 늘어가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다 필요한 것도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신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 좀 흘려보내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 기쁨이 임해요. 줄 때 기쁨이 또 굉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여러분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 자꾸 우리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비교했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막 우월감이 생기고 근데 나보다 또 뭐 자녀들도 더 잘 돼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우리 남편보다 뭐 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열등감이 생겨버리고 갑자기 남편이 미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내가 장가를 잘못 갔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은 참 비교하는 거 좋아해요. 외모를 딱 비교, 나보다 예쁜가? 또 직장을 쟤는 삼성 다니는데 나는 LG 뭐 비교하고 또 연봉을 비교하고 막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다 비교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자녀들까지도 막 비교하고 여러분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내 기쁨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귀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울 왕이 멸망으로 치닫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이제 왕궁이 있는 곳으로 사울 왕이 이렇게 탁 이제 승리해서 얼마나 행복해요. 막 승리의 개성 행진곡을 부르면서 갔는지도 몰라요. 이제 자기들의 왕궁이 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이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누가 왕이지? 뭐 이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불행이 찾아와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온통 사울 왕의 마음과 생각이 다윗에게 집중되니 저놈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이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을 막 추격해 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다윗 쫓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남편이 이웃집 남편보다 돈을 좀 작게 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이거 통탄해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았더니 마귀가 우리 남편의 재능을 빼앗아가고 능력을 다 빼앗아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훨씬 잘생겼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기술도 좋은데 이 마귀 새끼가 다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남편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도 똑같아요. 옆집 여자는 엄청 예뻐 보이고 막 고상해 보이고 얼굴도 뽀얗고 막 예뻐 보이고 우리 아내를 보니까 그냥 얼굴도 거머튀튀하고 말하는 것도 막 엄청 막 개걸스럽게 하고 막 음식 먹는 것도 그냥 양푼에 비벼가지고 확 먹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자꾸 흉보서는 안 돼.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예뻤던 아내가 저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내가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예쁘게 가꾸고 할렐루야. 남편들 새장가 가는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예뻐진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의 대표적인 것들도 그 외에도 많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있는데요. 마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뭐가 빼앗아간다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첫째는 환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비교의식. 와, 야 정말 놀랍다. 똑똑해. 수준 높아요. 이제 그 높은 수준으로 오늘 이 장애물들 다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하고 싶다고 그냥 다 거해지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가지를 쳐내야 된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 죄의 습관들, 게으름 이런 가지들을 다 잘라야 돼요. 과일나무는 겨울에 전지를 해줘야 돼요. 전지를. 제가 우리 농장에 지지난주에 다 전지를 해줬어요. 복숭아나무 큰 게 2그루가 있고요. 작은 거 이번에 심어놓은 거 한 4그루 정도 되고 배, 사과는 하나, 둘, 셋, 넷, 5그루 큰 거 5그루가 있고요. 감나무도 꽤 많아요. 그거 전지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전지를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유튜브를 보고 배워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지할 때는 그냥 아낌없이 막 잘라버려요. 톱으로 그냥 막 자르고. 우리 안에 죄된 습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된 습관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 너무 아까운가 봐. 올해만 그러지 마세요. 담배 피우는 것도 싹둑 끊어버려야 돼요. 당장 끊으세요. 오늘 당장. 뭐가 아깝습니까? 건강 다 망가뜨려요. 폐도 망가뜨려요. 이빨도 다 망가뜨려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냄새나. 너 때문에 연기 장난 아니다.
좀 예수님 멀리 하신다. 진짜예요. 여기 우리 집에서 이제 기도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꼭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길에서 좋아서 피우는지 모르지만 애매한 사람들이 그 연기를 마시게 돼요. 나는 이 수암동에 이 수암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권리를 박탈해 가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숨을 딱 멈춰요.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막 가가지고 이렇게 숨을 쉽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다 결단을 내리고 팍 끊어버리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거짓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결단을 하고 핑계 대지 마세요. 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지를 쳐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리고 허황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허풍 떨고 자꾸 허황되게,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워런 버핏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투자가, 여러분 세계 3대 투자가가 지금 워런 버핏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짐 로저스, 제가 짐 로저스 얘기도 가끔 했죠. 그분이요 참 통찰력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분이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계속 그랬어요. 큰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 침체가 온다, 계속 얘기했어요. 책에서도 얘기하고 유튜브 이렇게 강의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얘기하고.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온다 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예를 들면 뭐 투자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그게 지혜예요. 이 워런 버핏이 굉장한 투자가거든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골프를 치는데 그 친구가 워런 버핏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자네가 이번 타석에서 홀인원을 하면은 내가 $50,000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홀인원을 하지 못하면 $2만 나에게 줘. 할래 안 할래 그래요. 워런 버핏이 옆에 있는 캐디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번 쳐서 홀인원을 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물어봐요. 회장님 2%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제안이 안 해. 한 방에 거절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2%도 있네? 그러면서 $2니까 만약에 2%의 확률이 돼가지고 그게 홀인원이 되면 $50,000,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웃고 막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은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2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일에는 베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만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이 워런 버핏의 이런 정신에서 좀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가능성이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요즘 이제 커피숍이 참 많잖아요. 커피숍 하는 분들 참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커피숍 하나 인수했잖아요. 우리는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커피숍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권리금 주고 보증금 해가지고 한 1억, 그래서 한 2억 주고 커피숍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가 계산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몇 잔을 팔아야 1억이 되죠? 커피 몇 잔 팔아야 1억 그 인테리어 비용 빠지며 또 권리금 준 거 1억 5천, 몇 잔을 팔아야 그걸 이제 벌어놔야 거기서부터 이제 내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내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비용 왜 계산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찬찬히 차분하게 원가 계산 그리고 수익 분기점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계산해야 돼요. 이게 수고롭고 번거로워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거 전부 계산하고 분석해가지고 거기 상권 분석도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해요. 믿습니다. 주님 사람 하루에 300명씩 보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한다니까요. 그거 안 보내 손님 자기가 해놓고 그냥 손님 안 오고 30명도 안 오면은 괜히 혼자 시험 들어. 이렇게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화풍 떨지 않아요. 허황되게 살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거 잘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거 내가 봐놨는데 누구에게 나갈까 막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여러분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요. 혹시 나가도 그건 내 거 아니야. 망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줘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헛된 생각들 여러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 자꾸 술 취하고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습관들 전부 잘라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안에 거한다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 안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렸지만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근데 용서가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 용서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참 이 마음이 넉넉해져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언니 집도 사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빨리빨리 할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 기쁨도 큰 기쁨이 있고 작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살리는 기쁨이고 나에게 열정을 주는 기쁨이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신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정말 큰 축복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친구 사이는 수평적인 관계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큰 기쁨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데요.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돼서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눈물 나도록 기뻐요. 너무 좋으면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죠? 너무 기뻐서 23년도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은 형통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마음에서 와요.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아무에게나 내어줘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줘서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또 우리의 내가 배워서 실천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이 우리에게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2023년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